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펴놓으시고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할 만큼 다윗은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말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대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대신에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죠. 그래서 다윗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들을 다윗이 다 준비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에 대한 설계도도 받게 됩니다. 설계도도 다 준비합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은 이미 다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3번씩 그들은 절기 때마다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고 그들은 오순절을 지켰고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그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지? 그 성전을 향하여 자리를 펴놓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 성전이 평생토록 갔으면 좋겠는데, 영원토록 갔으면 좋겠는데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 그 뒤로부터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그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래서 수르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르바벨 성전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성전을 재건을 하고 성전을 증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이 등장했었고 헤롯 성전이 그대로 지어지게 된 겁니다. 그 뒤로부터 여러분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리스도인들과 이슬람 안에 처음에 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은 예루살렘을 기독교인이 점령했을 때도 있고요. 예루살렘을 또 이슬람이 점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전이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뭐가 서 있냐면 이슬람의 황금 돔사원이라고 모스크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곳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예루살렘, 근데 그 중앙에 이슬람 사원이 딱 하나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많은 유대인들은 어서속히 그 이슬람의 모스크를 찾아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강제적으로 그것들을 뺏어다가 모스크를 파괴시키고 거기다 성전을 세우면은 큰일 납니다. 세계나 3차 대전이 일어날 거예요. 이슬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만큼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했고 성전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슬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지금 이슬람 모스크로 변화가 됐는데 바뀌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 모스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성전은 이제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어진 그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불렀다면 이제 성령의 시대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에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성전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성령님이 사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굳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겠는데 굳이 없어도 그 성전이 누가 되니까? 내가 되니까. 그 성전이 여러분이 되니까 아무 염려할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그 성전들이 모인 게 바로 뭡니까? 교회라는 거, 교회. 그래서 여러분 성전과 교회는 다릅니다. 성전과 교회는 달라요. 성전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불러도 다 이해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성전과 교회는 다른 겁니다. 성전은 구약시대 개념이고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장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예배소서 왜 교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제가 보면서 예배소서는 교회에 관한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그분이 썼던 한 13개 정도의 편지가 있습니다. 다 중요해요. 다 귀해요. 그리고 얼마나 가치가 높은지 모릅니다.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서신 중에서도 유난히 사람들이 사랑하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주었던 서신서가 2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 정리해 놓은 책이 뭡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뭡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교회는 뭐냐 이거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너무나 중요해요. 에베소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예배소서를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소서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책이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요즘 교회가 너무나 혼탁해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너무나 대처를 잘못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목사들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지금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창피할 때가 많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엎드려서 기독교인이라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도대체 왜 교회면서 그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뭐 다른 수요 예배나 금요철야라든지 새벽 예배는 순서에 따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주일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쉽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올해 이번 주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해도 잘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주어졌더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해서 에베소서 6장까지 모르겠습니다. 올 말까지 이게 갈지도 모르겠고 내년으로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에베소서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좀 받았고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의 목회 방향이고, 아니 요즘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고 박수 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딘 줄 아십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서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구나, 너무 어렵구나, 어서 감옥에서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를 4개의 성경을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있으니까 힘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빌립보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뭐 본인은 기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이 기쁘다 그러지 않죠.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너무나 기뻤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사도 바울을 호위했던 경비병들과 그 친유대들, 노마의 그 친유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감옥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감옥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것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옥에서 이 위대한, 정말로 이 위대한 성경 에베소서라고 하는 교회에 관하여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얼마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는지 모릅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사도 바울은 흥분에 쌓여서 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알았거든요.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았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흥분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수많은 곳을 방문하였어요. 그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근데 여러분, 또 4차 전도여행,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잠시 머문 교회도 있고 좀 오래 머문 교회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잠시 머물렀던 것보다 오래 머물렀던 곳이 더 애정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에 약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은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곳에 가지를 못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되면 반드시 에베소 다시 가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노렸던 것 같아요. 노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는 어디로 집중 사역을 합니까?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집중 사역을 하게 되죠. 에베소에서 무려 3년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쉽게 복음이 전파가 안 되니까요. 너무나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그때 따로 성경 공부를 하는 서당을 차립니다. 우리는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부르죠. 두란노 서원을 따로 차려놓고 날마다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가 어마어마한 붕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열심과 정열과 사랑을 마음껏 쏟았던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자라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서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비단 에베소 교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에덴 장로교회도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에베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시작한 줄 아십니까?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시작.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너무 잘 알잖아요.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었고 3년 동안 그들이랑 같이 울고 웃고 같이 그들과 함께 복음으로 충만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자기는 뭐다? 사도이다. 그것도 사도인데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이게 사도가 될 만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유대 교회의 아주 기대주입니다. 사도 사울은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하죠.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히브리인. 그리고 뭡니까? 바리새인,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자. 공부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 당시 최고의 학문,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교는 어디겠습니까? 서울대학교겠죠.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율법에 흠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원래 변화되기 전에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대단히 유대교의 신봉자였다. 거기에 열심까지 있습니다. 열심까지 있어가지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돌 던져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뭐 자기 나라에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해외로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위하여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정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은 꼬꾸라지잖아요.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에 눈물로써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 본인이 원해서 된 거 아니죠. 본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고 본인은 원래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구약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선택받은 겁니다.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뭘 잘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뭘 받았다?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선택받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택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 원래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중고등부 회장도 2년씩이나 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저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수님께서 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인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야 되지?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안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고도 중고등부 회장을 했었고요. 그래고도 교회에서 믿음 좋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요. 정확히 어떤 속죄, 정확히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도 교회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불러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다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것은 낱낱이 주님 앞에 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더니만 저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가 열심히 했겠습니까? 목사가 되기에 너무나 자질도 부족했었고 성경 지식도 부족했었고 학문도 부족했었고 부족한 건 투성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시어서 저를 그렇게 목사로 불러주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제가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신실한 자,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거룩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뭐가 신실합니까? 그들의 행동을 봤을 때 전혀 신실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봤을 때 전혀 거룩하지도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신실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지 않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신실한 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지갑을 꺼내잖아요.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 10,000원짜리 몇 장이 있어요. 그 중에 무엇을 하나님께 헌금을 할까?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택. 그 선택받은 그 헌금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거룩한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수많은 죄악된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선택해 주시어서 이제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뭐한 자들이다?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받은 사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를 향하여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택받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룬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요,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당신도 선택받았군요. 나도 선택받았습니다. 당신도 선택받았네요. 나도.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끼리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서로 사랑하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선택받은 자이고 선택받은 자들끼리 모여서 이루는 게 교회임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요, 선택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여러 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 오늘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사는 것 은혜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한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에덴 장로교회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장로교회를 통해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도권은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합니다. 대면 예배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날마다 공무원들이 매주일마다 와요. 와서 막 간섭을 해요. 그래도 그 공무원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가지고 제가 물어봤어. 예수 믿으시죠? 그때 그분도 예수를 믿는데, 근데 예수 믿는 공무원이 보니까 좀 낫더라고요. 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게 뭡니까? 평안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평안이 있으면요,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누구에게 맡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평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와 평강교회도 있고 은평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사로서 여러분들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축복합니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달라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평강이 넘치게 달라고 우리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좋아요. 은혜와 평강,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되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이건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안에 먹고 사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두려움,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 그리고 왜 그렇게 인생합니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받고 부유한데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모르는 그 인생함 어떻게 할 겁니까? 기뻐야 되는데 우울한 거 어떻게 합니까? 우울한 마음이 있어요. 슬픈 마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야 되는데 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고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 그런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른 비유로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 안에 누가 있었어? 우리 자신이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 안에 온갖 우상들이 있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내 안에 누구만 모셔드려라? 예수님만 모셔드려야만이에요. 자, 영적인 건 정확합니다. 영적인 건 확실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다른 것, 그것이 돈이 됐든지 그것이 권력이 됐든지 그것이 자녀가 됐든지 그것이 여러분이 최고로 가치 있는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 안에 중심에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안 되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건 정확하고 영적인 건 확실합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영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누구만? 예수님만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내 안에 중심으로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거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 아닙니까? 버릴 건 가감히 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이 과자를 다 쥐고 놓지를 못해요. 이거 놓으면 더 많이 준다고 얘기해도 그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그런 심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죄악들, 온갖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걸 내려놓아야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야만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10주 이상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자, 이번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었고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던 분이시라면 오늘 교회의 영광,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성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기대하셔야 돼요. 이제 2020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번잡하고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성까지 지금 까먹게 될까 심히 두려운 이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으로 이제 계속 주시게 될 텐데 이 기회를 잡자 이겁니다. 잡고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한 번씩은 꼭 읽고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읽어두고 에베소서 말씀 더 욕심이 계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영광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거룩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꼭 읽고 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영적인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에베소서 천독 이렇게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제 안에서 소화가 되어서 여러분과 풍성히 나눔을 통하여서 그 에베소서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점점 더 힘들어진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그럽니다. 코로나 이후와 이전과 너무나 달라지는 영적인 상황 가운데 다들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평강이 넘쳐나길 바라고 하나님께 택한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서 주셨던 그 메시지, 은혜와 평강이 우리 에덴 장로교회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택하였으니, 선택하였으니 그 선택한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기 위하여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주시는 말씀이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였사오니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은혜와 평강이 넘쳤던 하나님 그 교회, 하나님 우리의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장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될 때인데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날 맞이하여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거룩한 공동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든든한 교회를 세우도록 에베소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 에베소서의 편지가 우리 에덴 장로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서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직 부족하고 아직 미흡한 믿음일지라도 이제 날마다 에베소서 강의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곤고해지며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오니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신실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나게 하시고 이 혼택한 이 시대 가운데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